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 여러분, 속 사람의 강건함은요, 체력보다, 경제력보다, 지식과 학력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부모는 자녀를 쥐어박을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 여러분, 옛날에 참 그런 욕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빌어먹을 놈. 여러분, 자녀가 빌어먹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화난다고 자녀에게 할 말은 아니죠. 또 어떤 부모는 쥐어박진 않아도요, 쌀을 훔쳐간 청년을 욕하든지 세상을 원망하든지 악인을 저주하고 어쩌면 남편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원망할까요? 우리 속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고 그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대는 어려웠지만, 경제는 형편없었지만, 먹는 것도 부실했고 책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해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에게도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다면 속 사람의 강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정신승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도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뭐를 따라?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2장에서 그런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같은 말인데 다른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담이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작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영광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과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어릴 때 그런 설교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도 없고 물이 귀한 시절에 비가 오면 단지에 물을 받아서 쓰기도 했다. 마당에 내놓고요, 단지를 이렇게 비가 올 기다립니다. 밤새 물이 그득하기를 바랬는데 나가보니까 한 방울도 없어요. 왜일까요? 뚜껑 열어놓는 것을 잊어버렸어.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밖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이다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에 그 맛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얼마나 황홀해 했는지, 지금까지도 누가 시원하게 말하면 사이다다 그러잖아요. 사이다다. 근데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라고요?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은혜가 있어도요, 꽃부가 없으면, 꽃부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바다같이 넓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빈약하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기죽어 사는 것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는데 우리 마음에 늘 그늘과 수심이 가득한 것도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의 눈치나 보며 비루하게 사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으시기를. 목회자들은요, 평소에 새벽기도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그러나 걱정하면서도 또 한편의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그 실력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끙끙거릴 때는 힘들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육이 남는 것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성숙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시편 40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고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잘 알던 찬송도요, 또 완전히 다른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의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그림,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좋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은 조그만 새싹같이만 자라나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아람들이 나무가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당한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 상상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게 세 번째 그림이죠. 여러분, 막 웅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헤어지던 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는 당당한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외롭다는 말이에요? 안 외롭다는 말이에요? 난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아이, 외롭다는 말이네. 외롭다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이런 사람들이 안 외롭다, 괜찮다. 그래도요, 안 외로워요. 그 말이 외롭다는 말이에요. 명절 때 외로운 시간들 보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병석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던 분들도 많고, 또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명절에 가족들 얼굴 보는 일도 용기가 필요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수렁이 뭐 같아요? 상황을 말하는가, 내 마음을 말하는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가 막힌다는 건 마음이죠.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캄캄한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 같아라고 하는 기가 막힌다는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요,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만나도,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 견딜만 합니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가정 참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섬기는 거 보면요, 평화가 넘쳐요. 어떤 분은요,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려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인사할 때 보면요, 옛날보다 얼굴이 더 밝아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속 사람의 강건이에요. 그것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참고가 됩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지각, 모든 생각,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지식이 많아진단 말이 아니고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평화를 누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 마치고 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면서 조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거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이제 조교실에 앉아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불 끄고 10시에 불 끄고 내려가는데 친구들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는데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한 3년만 딱 공부에 집중,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딱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3년 공부해 보면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을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미국 유학 가게 되었고 딱 3년 동안 제가 사역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이 딱 지나니까요, 어떤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회 청년부 사역을 맡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응답이구나.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날 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던, 그때 함께 하던 친구들의 표정까지, 그날 밤에 뺨을 스치던 바람의 느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이거는요,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신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되잖아요. 이게 구하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아파 보시면요, 가족이 누가 아프면요, 금방 이렇게 밟다가도 순식간에 어두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막 든든하게 잘 이렇게 가는 갔다가도 금방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이로부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나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특별히 그렇죠.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친구들 보면요, 그 친구의 말투를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쓰는 말 나도 쓰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말이 빈약한 사람은 생각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돌을 딛고 건너본 경험 있죠? 이 돌 밟고 저기 있는 돌 밟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돌과 저 돌이 너무 멀면요, 딛기가 힘들잖아요. 저기까지 가고 싶어도 짚고 갈 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가는 것은 생각인데요, 돌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다 좀 책 잘 읽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역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가 확장되면서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로잔, 케이프타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단어가 일상의 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세계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애도 수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애도 수업. 처음에 이 말 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응애 하고 우는 건데, 좀 울지 마라 그랬는데 우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그게 애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도 수업을 듣지 않아도요, 애도 수업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만큼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적인 언어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과학적 언어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몇 킬로다. 그건 과학의 언어죠. 근데 걸어가면요, 사람들의 거리의 표정이 있고 사람들의 표정이 있고 바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시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연봉 얼마? 아파트 몇 평? 저 학생은 몇 등급?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그 특정한 단어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아이. 그렇죠. 무심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속이 있고 친절한 어떤 표정들. 그 사람만의 고민과 깊이, 꿈의 빛깔. 우리가 이런 시적인 언어를 상실하고 과학의 언어, 판단의 언어만 남았을 때에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고향을 상실한다.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고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언어는 인간이 본래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인간의 본질을 밝혀주는 언어는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기도의 언어를 배우면, 제가 그랬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이미지가 내 머리를,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누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가뭄인데 뿌리가 내려가는 중이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모든 언어 중에, 인간이 하는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는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름. 내 이름.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 다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곳에 가면요, 이름이 박탈됩니다. 교도소 가면 이름 말하지 않죠. 254번 나와 그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나의 이름을, 오늘 모든 족속의 이름 그랬는데, 세심하게 이름을 짓고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숫자로, 연봉으로,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나 이 지역의 이름들도 참 기가 막힌 이름들이 많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이름이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 아십니까? 우리 캄보디아도 그게잖아요. 그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 여러분, 회사 가서 누가 내 이름 안 부르고, 야, 김대리 옆에 있는 사람 일로 와봐, 이러면 좋겠습니까? 너 내 이름 안 부르고 누구누구 친구 이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땅에 그 순박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땅을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국주의예요. 서구 제국주의. 나쁘다. 이름 지은 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세계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서구 제국주의가 게으르고 상상력도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역사였는지.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과 함께 우리의 미소를 기억하고 우리의 꿈을 기억하고 내가 당황하고 아파하는 순간 그 신음소리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